자녀라면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영적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또 논밭에서 일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라고 할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저 안에 거하시고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 확신 있게 말씀 좀 해주세요. 확신 안 들으면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렇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령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아직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그 현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례를 받고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닐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영접한 경험. 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계약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도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요. 돌이 주인 되고, 그죠? 세상 사람이 주인 되고, 직장이 주인 되고, 자기 목표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교회를 다녀도 이게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다른 말로 하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다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 받지 않았어요. 부활하고 성천하신 때 부탁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이것이 너희들한테 이롭다. 꼭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를 다녀도 교회 봉사하면서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이게 즐거움으로 자녀된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자기 집을 보는 것과 자녀 아는 사람이 자기 집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여기 두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는 그 집주인의 아들이고 하나는 너무 자식이야. 그러면 지나갈 때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뭐라고 달라요? 너무 자식은 아이고 집도 더럽네. 쓰레기 봐라 쓰레기. 이렇게 말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뭔 집이 이렇노? 이러면서 집이라고도 안 하지. 집구석이 왜 이렇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자기는 그 쓰레기를 주울 생각도 정리정돈할 생각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아들이면요,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 그 말을 듣기 싫어서라도 집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내 집 예쁘게 꾸미고 꽃이도 뿌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집이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실 기업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나간 자식도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리우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3년이나 혹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년 정도 되니까 교회에서 겉도는 거예요. 겉돌다가 나가요. 겉돌다가 나가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자기를 때리니까. 내가 더 좋지.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무당도 이렇게 잘 보세요. 제가 옛날에 마산에서 학교 다닐 때 무학사를 이렇게 가면 이거 왜 그렇게 무당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맨날 깨까지 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꼭 내보고 가라. 이거 왜 그리노? 그냥 가라. 왜요? 안 와요?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짓궂었어요. 왜 그 짓을 해요? 무당도요, 귀신이 와야 그게 마귀짓 하는 거예요.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이 가려지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귀신이 역사하면 안 됩니다.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만나라. 너희들 성령 받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누구나 경험을 하셔야 돼요. 또 경험하신 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잊어먹으면. 어디다 기록대로 해놓으셔야 돼요. 환상 본 것도 기록해 놓으셔야 되고, 환상은요, 이렇게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또 간증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눈물밖에 나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러면서 그 주님 만난 그 경험과 그 기쁨으로 살아요. 그걸 전달하고. 그래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 말이 나오지. 여러분, 교회 그냥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나 언제 있을 때나 주여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미 받으신 분은, 성령이 내 안에 변하시는 확신이 있으신 분은 주여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기도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 아버지 나한테 물려주실 재산 있죠? 재산 놔주세요. 나 여기 싫습니다 하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재산 다 탕진하고 거기서 고생하다가 아이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이게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 아버지에 있는 품꾼조차도 얼마나 풍족한가.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는 그렇게 부자로 사는데 나는 뭐 하는 짓이고. 이런, 내가 볼 때 돈 좋아하는 놈이에요. 이거 둘째 아들에게 돈 좋아하는 놈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뻔뻔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큰아들이 이런 아들을 왔다고 잔치하는 거 보고 화낼 만도 하죠. 화낼 만도 해요.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중요하다?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동생이 비록 죄를 짓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어땠어요? 비록 가진 돈 다 탕진하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뻔뻔함이 이 동생을, 이 자식을 거지에서 다시 왕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우리가 뻔뻔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로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죄를 지어 부끄럽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뻔뻔함이 누가 주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야,
고생스럽지. 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 이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이런 형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거에 네 이런 죄지었지, 네 도박했지, 술 마셨지, 여자랑 놀아놨지, 와이프가 너는 몇 명이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형처럼 형은 일 잘하고 열심히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 잘난 겁니까? 왜 그래요? 왜 잘나지 못하는 거예요? 집 나간 동생이 있는 거예요. 집 나간 동생 때문에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게 형으로서 잘하는 일이에요. 그게 형은 먼저 믿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먼저 믿은 우리가 그게 잘하는 짓이냐고요. 아버지 마음은 항상 동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뭘 줘도 맛있지 않고 뭘 때도 기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최고의 기쁨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면 뻔뻔함이 있는 거예요. 뻔뻔함을 좋은 말로 하면 뭐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앞에 옆에 인사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힘을 주고 능력 주고 오래 지속시킬 수 있고 하나님마다 가속력 있고 열매가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늘 기록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한 거예요. 먼저 믿은 형들이 너희들 하나님 먼저 모세의 율법도 받았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 보고 너가 죄인이라고 그러냐?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구원받기 원하는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달라. 자기 중심적인 것의 모든 뿌리는요 제약입니다. 제약이에요. 형은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동생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입술에서만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기서 나타나셔야 되는 것은 주님 영광이에요. 마귀는요 맨날 나 좀 알아달라고 그래요. 나 교회에서도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안 알아봐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내가 나타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기쁨이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동생 찾아보라는 거예요. 동생 찾아보라는 것이 이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지상명령 아니겠어요? 지상명령이요. 최대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와 선교 이런 것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들 아는 사람 이런 말 하죠. 교회는 너무 전도를 강조해. 교회는 왜 그래 선교하는데 왜 그래 선교하는데 돈을 써. 이런 말입니다. 특정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평소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인품을 닦아야 되고 내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내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요. 사업을 할 때나 직장을 할 때나 거기는 전도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럼 싸우겠어, 어쩌겠어. 싸우는 순간 전도 문이 닫히는데. 덕구는 있는 거야, 덕구는 있어. 그죠? 그래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라고 한다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지. 평소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동생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 명령은 여기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게 동생들을 또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 형이, 동생이 왔는데 기분 나쁜 거야. 다 빼먹고 난 동생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보면요, 너무 사랑합니다. 구호도 우리 사랑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듣기 좋잖아요. 우리 앞에 옆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왜 부부간에는 안 하고 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듣기 좋아요. 너무나 쉽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 없는 존재라는 걸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이란 게 뭔가 누가 이렇게 적었어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보고 공연을 봐도요,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걸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교육자회라고 이제 목사님들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영화도 하고 보고 이렇게 합니다. 회의도 하면서 하는데 한 번은 식사를 후에 영화 보러 간 그 시간대에 볼 수 있는 영화가 발레리안 천개의 행성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요? 나름 CG도 멋있고 릭 배송이라고 하는 분이 레옹 이렇게 했던 감독이요. 수년간 이렇게 만든 영화예요. 대부분 앉아서 젊게 이렇게 다 감사한 마음으로 공짜인데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 시작하자 한 20분 됐나? 누가 오페라나 영화 구경할 때 문 열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목회자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어디 이런 영화를 하면서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갑디다.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가나고 이렇게 봤더니 어떤 원로 목사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야, 참 지난주 설교했죠. 믿음의 덕을 참 덕이 없다 이 생각했어요. 덕이 없다. 반면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릭베송 그 영화는요, 한 10년을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그러나요? 돈도 많이, 프랑스에서 역대 최고로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물론 망작이긴 하지만 역대 최고로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면에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허접한 공연 하면서 울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연을 보면서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손자가 이러면 왜 그래요? 같이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녀나 손자가 그렇게 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좀 못해도 허접한 공연이면 아이고 잘한다 이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찬양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막 느껴지잖아요. 최근에 만약에 여러분이 뭘 보고도 기뻐할 수 없고 만나도 기쁨이 없고 자꾸 화가 난다? 이러면 사랑을 잃은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첫째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집 나간 동생이 왔습니다. 형은 잔치 소리에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게 영수 새끼도 준 적이 없는데 장녀랑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온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분위기는 이해가 돼. 분위기는 이해가 되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동생은 창녀와 놀아난 적이 없어요. 그냥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형은 사실도 아닌 일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지어내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허랑방탕했으니까 창녀랑 놀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생은요 덧붙여가지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 아들이 영어로 this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들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 아픈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하죠. 네 동생이다. your brother다. 네 동생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사랑은 기뻐하는 거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냐? 기뻐할 수 없으면 사랑하냐? 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도 명령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명령은요 그 마음이야, 그 자세야, 그 태도야.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너무 또 전도한다고 해가지고요 지갑도 열지도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교회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동생을 찾는데 사랑하면서 찾아가는 거. 선교를 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라는 거. 여러분이 교회 나와라 나오지 않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게 느껴져야 된다.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참 사랑이 많구나. 왜일까? 사람 생각할 수 있는 말로만 전도하지 말라. 만약 여러분 자신이 탕자라고 한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고 돼지 우리 안에 있고 지역 열매를 먹고 있어요. 불순종의 결과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다가 폭망한 거야.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형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탕자가 아니야.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 자식이 와도 에이 우리 교회 가지마 저쪽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잘왔어. 사랑하여. 기뻐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마귀는요 돼지 우리에서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꾸 거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님들 이렇게 국을 시키잖아요. 부시 한다고 시주 받으러 다니는 거 보면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그게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국을 하러 다녀요? 나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떤 분이 그 안에 성경을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 스님한테 성경을 준 거예요. 절대로 그 안에 그 시주 주머니 안에 들어간 것은 가면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걸 절에까지 가져와가지고 이제 다 풀고 보니까 책이 있네. 동자성부터 이렇게 자란 스님이라서 진짜죠. 책을 처음 본 거예요. 그 책을 읽다가 기독교가 진짜네 하고 믿음. 그리고 목사님 되십니다. 특히 스님들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 우리 고성에 있는 그 절에 다니는 그 주지성은 신학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목사님 저는 어디 신학 때 나왔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분이요. 예수 믿어야 되는 분이요. 그 중에서도 예수 믿어야 되는 분이 있는데 구걸하러 다니고 돼지 꼬리에 찾아다니고 지역면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본성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요. 세상 것에 속지 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왕자 되고 공주 되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금가락지 끼우는 거 보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거지가 나의 본성인가, 돼지우리가 나의 본성이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중 왕의 아들이며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뻔뻔함을 가져야지. 뻔뻔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왕이다. 나는 딸이다. 나는 공주다. 왕자다. 이러면서 살아가야지. 자신감 잃지 마요. 뻔뻔함 잃지 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돈이 없지만, 누가 그럽디다 그죠? 비록 돈이 없지만 가오가 없나?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믿음이 없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엉터리를 깨버립니다. 가짜를 깨버립니다. 나를 자신감 있게 만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구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신 분들은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거기서 모든 게 다 출발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할지는 저도 몰라요. 저는 저 나름의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거짓 생활 이제 청산하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라고, 동생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거짓 생활하고 있는 동생 찾아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사랑하면서 찾아요. 사랑하는 마음. 니는 교회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당신이 거지였던 그 동생인가? 내가 탕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가? 그러면 뻔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인생의 반전, 인생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너 교회로 돌아가라, 너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라,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을 의식해라. 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아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자꾸 나를 드러내게끔 속이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생활하게 만드는데 속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계시는 교회의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서 선교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